지난 2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대답이 좀 시원치 않습니다. 2주간이 좀 길어서 그런가 보죠. 지난 1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한 주마다 이렇게 만나는데 맨날 만나던 얼굴, 맨날 보던 얼굴이어도 만날수록 더 반갑고 만날수록 더 기쁨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옆 사람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세요. 앞뒤에 서로 인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자랑이 되는 교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랑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기는 또 쉽지 않습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은 내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랑이 되는 교회는 나보다도 나하고 관계 있는 어떤 것을 자랑하지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랑이 되는 그런 교회였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우리 교회도 자랑이 되는 교회, 그리고 모여있는 우리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우와 꼴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숲에 아주 아름다운 꼬리를 가진 여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우가 사냥꾼이 놓은 덫에 그만 꼬리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발버둥 치면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였고 결국 벗어났는데 안타깝게도 꼬리가 잘리고 말았습니다. 이 여우는 자기의 가진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 내세울 수 있는 것을 꼬리로 생각하였는데 이 꼬리가 잘리고 나서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창피하였어요. 자기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친구 동료들, 여우들을 모아놓고 설득합니다. 내가 꼬리가 잘리고 나서 보니까 이 꼬리가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야. 실용적이지도 않고 없어도 돼. 친구들을 설득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그 설득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긴 꼬리보다 짧은 꼬리가 더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우의 꼬리는 여우에게 균형을 잡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요. 겨울에는 또 체온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꼬리가 길어서 조금 불편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보통 보면은 큰 건물이 있는 교회를 성공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여서 상을 받은 그러한 교회들, 이러한 교회들을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사명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리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참다운 교회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교회가 아무리 실용적이고 프로그램이 좋아서 많은 사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로서 그 본질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에 주어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먼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물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고 우리 사람 간의 지체들 간의 관계도 참 좋은데 그것보다 앞서서 사명에 충실하고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될 때에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무리 건물이 좋고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다 할지라도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은 사람들 앞에는 혹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랑이 되는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했고요.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면서도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고통을 이겼고요. 이웃을 위하여서 그들은 헌신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아가야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모름지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자랑스러운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전 시간들을 통하여서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본래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세울 것도 많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떠났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염려와 걱정이 앞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랑이 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그의 동역자였던 실로아노와 또 디모데에게도 자랑이 되는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와 같이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었던 것은 바로 그 교회 안에 자랑스러운 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아칸소 한인 침례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우리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자랑스러운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올해로 10년째가 됩니다.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우리 아칸소 한인 침례교회입니다.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한인들이 얼마나 됐든지 간에 그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 자랑이 되는 교회인가? 정말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나는 자랑스러운 성도, 또 자랑이 되는 성도인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그와 같은 성도,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성경에서는 이 자랑이 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랑이 되는 교회였는데 어떻게 그들은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났다. 믿음이 더욱 자라나야 자랑스러운 교회,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라는 믿음, 정체된 믿음이 아니라 전진하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작은 교회였지만 믿음은 점점 자라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데살로니가 교인들 간에 얼마만큼 신뢰가 있었느냐, 그 신뢰가 얼마만큼 커졌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차이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고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커진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의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변함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이 꾸준한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믿음 안에서는 변함없이 꾸준한 것이 아니라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냐? 더 크게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크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믿음이 작다고 책망을 받았고요. 어떠한 사람은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보니까 크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자라날 때에 바로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고 자랑이 되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1만 번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19세기에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 선교사요 목사로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의 믿음과 기도는 후대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별히 그는 고아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시키고 그들을 양육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조지 뮬러라는 이분이 운영하는 그 고아원에 아침에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어야 되는데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는 영국의 브리스톨이라는 그러한 지역에서 고아원을 운영했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의 그 고아들을 그가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먹일 양식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이들을 신앙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양육하였던 것입니다. 그날도 그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모아놓고 식사 전 기도를 하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식전 기도를 마치고 났더니 빵이 배달이 되고요, 우유가 배달이 되었습니다. 어찌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살펴보았더니 전날에 어느 빵집에서 빵을 많이 만들어서 그 빵을 팔려고 하였는데 어떠한 일인지 잘 팔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그 빵을 다시 팔 수 없어서 이 고아원에 기부하였던 것입니다. 우유는 아침에 우유를 배달하던 마차가 우유를 싣고서 배달을 나갔는데 이 마차가 고장이 나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걸 고치는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유는 상해서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까운 고아원을 찾아서 그 우유를 역시 기부하였는데 그것이 모두 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운영하던 고아원에 기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왔느냐? 이 목사님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날로 날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크게 자랐습니다. 그들의 교회는 크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크게 자랐습니다. 환난이 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켰습니다. 핍박이 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더욱 굳게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후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그럴 때의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감기가 걸리거나 크게 아프고 나면 크게 성장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뿐만 그런 것이 아니죠. 번데기도 허물을 벗어야 더 성장하지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딛고 나아갈 때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 자체가 크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커져갔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믿음이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면은 사랑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좋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속성인 그 사랑을 내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에게 정말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그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온전히 담게 되는 거죠. 목숨은 내놓지 못하지만 내가 밤잠 설쳐가면서까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또한 그만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후원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들이 극히 어렵지만 가난하지만 힘들지만 힘에 지나도록
사도 바울과 교회를 위하여서 그들이 헌신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나아가서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바로 이와 같이 사랑이 풍성해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사랑의 수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었고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회를 풍성하게 합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에 물질이 많으면 그 물질을 가지고 아름다운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교회에 물질이 많으면 그 물질로 인하여서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사랑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지체들,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이 풍성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더욱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와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약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랑스러운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인데 이 사랑은 누가 먼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베풀 때에 거기에 사랑이 꽃피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사랑을 베푸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얼마만큼 해야 될까요? 성경은 제자들이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형제의 잘못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가 먼저 나아가서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었다고 다른 사람의 그 대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주고받는 거래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고 베푸는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된 세 번째 이유는 인내로 더욱 견디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지키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는 소망 중에 인내를 가졌다 하고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련이 와도 그 시련을 견디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옵니다.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포기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교인들이 있을 때에 그 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교인들이 있을 때에 그 교회는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세력도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꺾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누구도 결코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도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견디어 나아가면 교회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승리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견딘다고 하면은 우리는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세기 이탈리아의 유명한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가 있습니다. 그는 아주 가까운 동종업계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미켈란젤로보다 더 먼저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미켈란젤로가 그와 함께 이 미술계에 뛰어들었는데 이 친구가 볼 때 미켈란젤로의 그 재능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언젠가는 저 친구가 나를 앞지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가 더 성장하기 전에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를 매장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교황에게 미켈란젤로를 추천하였는데 그 추천은 어디에 추천했냐? 시스타나 성당의 천장화를 그리는 거에 추천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천장은 페인트 칠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거기에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하루 이틀의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년이 걸립니다. 뿐만 아니라 거꾸로 매달려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미켈란젤로는 분명히 실수할 거라고 생각을 하였어요. 그리고 그 실수는 미켈란젤로의 멸망으로 이끌어갈 거라고 그 친구는 생각하고 교황에게 추천하였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말렸지만 미켈란젤로는 그 천장화를 본인이 그리겠다고 승낙을 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데 1년이 지나고 2년, 3년, 4년간의 시간을 걸쳐서 이 시스타나 성당의 천장화를 그는 완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성된 그날 교황도 놀라고 그 친구도 놀라고 그리고 그 천장화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그 천장화로 인하여서 그는 큰 명성을 얻었고 성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기가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년 동안 거꾸로 매달려서 천장에 그림을 그리는데 그것이 그에게 즐거웠겠습니까? 쉬웠겠습니까? 아니죠. 인내하면서 견뎠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완성된 다음에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작업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 벽화를 그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인내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에 우리는 다른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죽는 거 아니잖아요. 고통스럽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것보다도 우리는 더 큰 고통은 이 땅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자랑이 되는 성도,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은 자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올 가을이면 우리 교회 10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이 더욱 자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므로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아가 더욱 인내하고 견디면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우리가 달려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는 옳다함 받고 이 지역에 널리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